네, 오늘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교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교회 기둥이 몇 개일까요? 우리 교회 기둥.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앞에도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기둥이 대충 좀 보이시죠? 네, 기둥이 몇 개일까? 요거를 말씀 끝날 때까지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둥이 몇 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마음에 다가왔던 그 단어가 이 기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기둥은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자. 제가 처음에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낮에는 뜨거운 곳인데 그 뜨거운 광야를 걷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날씨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한낮에 40도 이상 되는 그 한낮에 걸어라. 아무런 휴식처도 없고 아무런 중단도 없고 계속 걸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쓰러질 겁니다. 장정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루는 견딜까요? 이틀, 3일 다 쓰러집니다. 아마 대부분 그 광야를 걷기 시작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낮의 그 열기와 그 뜨거움을 피하게 해주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어떻죠? 영하로 막 떨어지죠. 기온이 막 떨어지는데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아마 잘만큼 따뜻함을 유지해 주셨을 텐데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24시간 인도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24시간 몇 년 동안 4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목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목회 계획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다 오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뜨겁게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부장님과 차장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간에 설교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포커스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냐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에게 합니다. 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면 보통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구조물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받치는 것이 기둥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사람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 여기서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인데,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죠. 모두가 정말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할 때,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이 기둥이라는 단어를 쓰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볼 때 여러분 어때요? 기둥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기둥과 같은 분이십니다. 기둥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교회가 든든합니다. 교회가 든든합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는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둥과 같은 분이십니다. 기둥과 같은 분이십니다. 자,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부르면서 집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좋은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아주 한껏 지켜 세우면서 그렇게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은 학자들이 이미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갈 때쯤 사도 바울이 중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한 병에 걸린 상태에서 아픈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떨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고 싶고 누가 말 걸어도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사도 바울은 아픈 중에도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을 바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참이다.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그 전한 사역을 마친 후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의심하고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겠죠. 내가 목숨을 다하며 아픈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성도들이 흔들린다고? 교회가 신뢰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지금 급한 마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상처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감사 인사가 없습니다. 감사 인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내가 주님께 항상 감사함은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하노니, 이러한 말이 맨 앞에 서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함이 먼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감사 인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 대신 저주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을 적대시하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어떠한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는 사실 사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한 것이죠.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때 내가 너를 이방인 선교에 쓰겠다라고 하는 사도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가 이 지역에서 말한 것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공격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전했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을 적대시하는 그 적대자들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왜 존재합니까?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믿어야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갈라디아 지역에서 했던 모습들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바울의 적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선조들로부터 지켜온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죠. 그 종교를 믿고 있었고 그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율법이 무시당하고 그것은 자신들의 전통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유대교가 완전히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서 편지에 어떻게 쓰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바울의 적도자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그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울의 적대자들을 보면서 미혹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부정당하고 한순간에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계속 우리 성경을 띄워 주시고요. 기둥같이 여기는 3명 나오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그 은혜를 알았고 나와 바나바에게 무엇을 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교의 악수. 네. 자, 악수는 우리가 언제 하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알고 있을 때, 관계가 있을 때, 무엇보다 그 사람을 인정할 때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3명의 지도자가 나와 바나바를 인정한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을, 그리고 그 사도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한 것을 그들도 친교의 악수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어딜 가나 자꾸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적대자들이 따라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데요.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든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했는데요.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었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인정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비춰주시고요. 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기둥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제가 어제 밤에 당회실에 있는 그 장 안에 건축 도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제가 뭐 잘못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건축 학도는 아니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의 제일 밑에 층이 몇 층이죠? 지하 3층. 거기에 털을 다지고 기둥, 철골조 콘크리트를 썼는데요.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그 도면에는 한 15개 정도 되는 기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한 층에 보통 15개 미만,
12개에서 15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 3층에 기둥이 한 15개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다시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지하 2층에는 또 몇 개예요? 12개에서 15개 사이. 그리고 다시 바닥을 다집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그 다음 1층, 2층. 2층에는 이렇게 벽면에 혹은 앞에 이것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철골조 콘크리트예요. 그렇게 해서 5층까지 기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기둥이 몇 개냐면 100개 정도, 100개 안쪽으로 되는 기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맞냐 문영복 장로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 정도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제가 우리 교회 기둥이 몇 개일까요? 질문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 교회의 실제적인 기둥을 떠올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기둥이 몇 개일까요?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신 분들 계실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둥 같은 분, 장로님 기둥 같은 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죠? 그리고 집사님, 성도님,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 기둥이라고 불러드리면 좋습니다.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이죠. 자, 혹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몇 개일까요? 할 때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기둥감들이죠.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중고등부는,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어린이부, 우리 자녀들은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기둥, 성도의 기둥, 다음 세대 기둥감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확보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기둥은 보통 나무를 생각하잖아요. 어떤 나무가 어울릴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와도 아주 딱 맞는 그런 나무인데요. 레드우드 나무라고 합니다. 레드우드 나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나무예요. 자, 여러분, 저 나무가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미국 가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몇 미터까지 자랄까요? 크게 자라면요 100미터 이상 자랍니다. 100미터. 100미터면 아파트 35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둘레는 아주 큰 거는 30미터가 넘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사람이 둘러도 다 담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나무가 만약에 꺾여서 쓰러지잖아요. 이 나무가 땅에 버려진 상태로 1000년 이상 벌레의 피해를 입지 않고 썩지 않은 상태로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높죠. 레드우드 나무로 미국에는 굉장히 수많은 건물들을 세웠는데 그 튼튼한 건물들이 유지된 이유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를 썼기 때문입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레드우드 나무처럼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높이 솟는 그러한 나무들로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가슴 벅찬 목표인데 이 레드우드 나무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100m 이상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깊이가 몇 미터 내려갈까요? 몇 미터 내려가냐면 많이 내려가야 될 것 같잖아요. 2m에서 3m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이에 비해서는 뿌리가 어때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나무가 혼자 서 있는 나무는 잘못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거센 바람이 불면요, 태풍이 불면 쓰러진다고 합니다. 쓰러져 있는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 뿌리는 밑으로 2m, 3m 내려가지만 옆으로 뻗어나가는 게 수십 미터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밑으로 뻗어나간 후에 어디로 뻗어나가는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뻗어나간 뿌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옆에 있는 레드우드 나무의 그 뿌리를 만납니다. 그 뿌리와 뿌리가 만나서 서로 엉키게 됩니다. 그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서 거센 바람도, 태풍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는 약할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나무여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고 부러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저 나무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옆으로 뻗어나간 뿌리가 서로 엉켰을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에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더불어 사는 나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옆에 더불어 살아갈 뿌리를 만나니 거대한 숲이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레드우드 나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 아이가 크게 자라는 것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엉키는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로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기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교회 안에 닥쳐오더라도 뿌리가 깊으면, 뿌리가 서로 얽혀 있으면 그 어려움은 아무런 어려움도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준 그 친교의 악수 하나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뿌리가 되어주고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면 그 뿌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장차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기둥감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도 아주 소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만나주시면 우리 아이를 기둥으로 키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기둥으로 완성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낼 만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중간에도 잠들고 떠나고 배신하고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둥감으로 키워내셨습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됐습니다. 아무리 레드우드 같은 큰 나무도 처음부터 큰 나무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100m 높이의 나무는 없습니다. 모두 솔방울로 시작하거나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묘목으로 시작합니다. 그 묘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키워내 주시고 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면 100m까지 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수들한테 전해지는 말에서 나무는 살았던 기간만큼 내구성이 길다. 그러니까 나무는 100년 살았으면 100년만큼의 내구성을 갖고 이 나무가 600년을 살았으면 600년만큼의 강함을 갖고 있고 1000년을 살았으면 1000년만큼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클 것 언제 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도하고 기둥이라고 말해주고 사랑을 주면 어느새 그 작았던 묘목이 그 작았던 나무는 기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되어서 우리가 담당했던 이 교회를 지켜냈던 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기둥이 많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기둥이 참 많구나. 우리 새가족위원회 오늘 특성해 주셨는데요. 새가족위원회는 가장 먼저 누구를 기둥감으로 맞이해야 될까요? 새가족이 오면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 되실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하실 분을 보내주셨구나. 이 모습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분은 어느 순간에 중요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성도들을 그냥저냥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 가시고 있는 귀한 나무이구나, 귀한 기둥감이구나, 그러한 것을 인정해 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 뿌리가 서로 엉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그 기둥들을 만날 부장님과 차장님과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기둥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기둥들입니다. 이 여름 사역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갈수록 우리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르침으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복음과 그 은혜로 기둥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번 그 뜨거운 여름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가 여전히 기둥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미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늘 부족해도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기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많은 기둥들로 인해서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엉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와 사역 확장을 이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부장님과 차장님과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기둥들을 만날 터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전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다음을 이어갈 기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